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노릇에서 속량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런 사실에 대한 논증, 그 다음에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려는 일의 어리석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한 그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먼저 과거에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울 자신에게 보였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단적인 잘못된 이론적인 것들에 끌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 이 양떼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목자로서의 심정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두 부부 다 결혼을 하셔서 두 가정이 다 결혼을 하셨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닮아 있지 않나요? 먹는 게 닮아 있고, 뭐 자는 것이 아니면 깨어나는 것이 또 뭐 기타 등등의 생각들이 닮으려고 한 건 아닌데 딱히 그냥 닮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없으면 완전히 허전해지고 또 있으면 살짝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번잡합니다. 서로 왜 이렇게 닮아갈까? 사랑하면.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까? 그건 마치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같이 밥만 먹어도 입맛이 닮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부분 좀 싫어하고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좀 좋아하니까 서로 또 중간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처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처럼 되어주는 거예요. 한번 상대방을 봐보세요. 그처럼 되어 있는지, 내가 그처럼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처럼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줘보면 돼요. 어떤 것 같아요? 나처럼 되어 있는지, 내가 그처럼만 되어 있는 건지. 근데 아마 내가 지금 판단하더라도 상대방도 상상 이상으로 아마 나를 비슷하게 닮아온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닮게 되어 있죠. 거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까요? 인간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실은 나처럼 똑같이 인간이 되어주셨죠. 보십시오. 창조주이셔요,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넓은 우주가 다 그분의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좁은 한 인간, 뭐 희노애락을 다 짊어지고 있는 한 인간을 거처로 삼으시고 오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신 분인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얼마나 그처럼 상대방처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간절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였던 그 자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걸 다시 상기시켜줘요. 너네들이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 상황이 진짜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줬어.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이들에 대한 깊은 형제의 깊은 성도들아 이런 느낌하고도 다르죠. 내 형제와 자매는 나의 피부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릇된 길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제발 내가 간곡히 바라는데 바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제발 사정하니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돌이켜서 진짜 참 자유이신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한 호소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오는 비방들, 중상모락을 일삼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바울의 넓은 가슴. 이게 바울로 하여금 오늘날까지도 교회사 전체를 걸쳐 이처럼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의 성격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이 육신적인 모습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형태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진리 앞에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이 겉모습은 뭐 때로는 화도 나고 뭐 오감에 육감에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중심 깊은 곳에 내 영적인 이 부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교회라는 요체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 드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같이 거기에 이야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대하고 나가야 되는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체가 부끄러워지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유대교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떠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공고하게 서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날마다 자유로 초대를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억눌린 자들, 복음이 없어 힘들고 지친 자들, 세상에서 그냥 내던져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그 자유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자유회를 초대하신 것처럼 모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들을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왜요? 지금은 교회라는 요체가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서 설마 나가서 말 못합니까? 전쟁통에 삶이 진짜 힘들고 지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란 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4개월 만에 4층짜리 건물을 짓는 걸 봤습니다. 뼈대만. 왜냐면요, 공안들이 와서 그 교회를 허물어 버릴까 봐 차마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내고 공안들에게 끌려갈 것을 감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노력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 참 진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육체의 약함. 어떤 사람은 이게 안질, 눈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또 간질,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자기에게 있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 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의 육신에 약함이 없었더라면 또 달랐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자랑을 합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 질병을 이겨내고 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마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의 연약함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하는 약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점을 당신을 위한 강점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에 말했잖아요.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봐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바울에 보였던 그런 가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뒤로하고 자신만만하게 내놓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눈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지만 때때로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도 인간적인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건 성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설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식적으로 가져와서 자기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중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한 중보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내가 뽑았든 뽑지 않은 사람이 됐든 이미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백성의 손으로 뽑아진 겁니다. 옳든 그르든 그건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들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서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들을 끌어주는 이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그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미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미 받은 복이 있다. 그 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이미 받은 그 복이 있는데 그거 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에게 복이 주어졌었는데 그걸 네가 지금 어디에다 뒀니? 어디에 감춰놨니? 어디에다 팔아버렸니? 이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복을 상실하게 되죠. 이 일은 참으로 바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들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참 복음을 어디에다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서 엉뚱한 걸 찾아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들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지. 이미 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미 받은 복이 있었는데, 이미 주어진 재능들,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귀하게 여기고 그걸 더 강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남의 거 있는 거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그거 가져가려고 노력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릇의 크기가 있었는데 그 그릇마저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또 다른 걸 가져다가 계속해서 배부르기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시간에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게. 그걸 내 강점으로 더 가져가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강점으로, 내 사업처에서 강점으로, 내가 있는 집에서의 강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사도 바울이 어땠죠? 과거에 질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보아도 알만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숨길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 앞에 순종을 했었고 그의 말 앞에 그가 치리하는 거 앞에 그가 가르쳐주는 거 앞에 그대로 따라왔는데 지금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참된 말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하니까 계속 튕겨나가는 거예요. 계속 튕겨나가요. 바른 말을 하니까. 옳은 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목회자나 리더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상사라 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또 그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책망을 해야만 하거든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면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은 그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행여나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오산 양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희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한번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때 은희는 다른 데로 갔었나? 잘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도 같고 있었던 것도 같고 헷갈리긴 한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때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여갔어요. 뭔가가. 그러니까 어디 수련회 장소에 십자가가 3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건 이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한 10명인가 12명이 같이 가서 그 장소를 결정을 했었는데 돌아와서 2명, 4명. 이 4명이 십자가가 3개 있어서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3개 있어서.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또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막 분위기를 흐리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심지어 입에서 내뱉은 게 분명히 수련회 가면 큰 일이 벌어진다.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속해 있었던 선생님들 무리의 동생이 고3이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고3의 숫자가 싹 줄어들고 한 두세 명밖에 고3이 수련을 못 갔던. 그래서 보통 100명 이상 갔었는데 한 60명 정도 수련회를 가게 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 수련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모든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최강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성격이 좀 와일드하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하나님께 향한 그 진심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정도의 교회가 굉장히 파장이 일어날 정도면 출연을 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장소를 바꾸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가십시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문제되는 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끌고 갔고요. 선생님들과 기도하면서 같이 지혜를 구하면서 갔었고요. 갔다 온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래서 교회가 일단락이 됐는데 그때 이 태강호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옛날에 그 미영 스님이랑 그 영희 선생님 기억나시죠? 미영 스님이랑 영희 스님. 네. 이분들은 태강호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한테 가서 이 두 사람을 그때 당시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오라 그랬어요. 끌고 오라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놔두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두 자매님, 이 선생님 두 분을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올바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잘못된 이론과 생각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를. 그들은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했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몇 분 아니지만 최강호 목사님은 참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 분이다. 이것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참 뭐가 올바른지 대부분의 근데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가 그때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거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학생의 파워가 좀 있기도 했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른들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제가 가면 인사도 안 하고 원래 인사하던 분들인데 아주 이상하게 막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그만두고 가셨던 교육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 교회 그만두신다면서요?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밖으로 돈 거예요, 이야기들이. 근데 교회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정확하게 잡아주시니까 그 자매들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이렇게 올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요. 그건 나의 말이 아니라 생방하면 온수처럼 여기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 그렇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가 될 겁니다. 바울은 반발하는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거짓 교사들이 내는 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 것이 진짜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서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단자들, 뭔가 생각이 약간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들이 할 거 해놓고 다 풍비박산 내놓고 쪼개놓고 나갑니다. 그렇죠?
큰 교회들 100년 된 교회들 오산에도 그 감리교 100년 이상 된 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신천지에 의해서 분리박산 났었습니다. 반토막 지금 반토막도 아니 더 쪼개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한 500명의 신천지 이단자들을 집어넣습니다. 교육자로도 들어가고요. 이거 몰라요. 전혀 안 내요. 몇 년 동안은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 교회 교인으로. 그래서 중요한 자리 다 가는 거죠. 뭐 구역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싹 뒤흔들어 버려요. 굉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도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너희들한테 어떻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 아니 너희들 좋게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이단자들의 열심 있는 활동은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권면한 진짜 참 메시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이단자들의 특징은 교회에 와서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듣다가 몇 년이 되고 좀 친밀해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하고 이미 친밀해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그런가? 목사님은 완벽할 수도 없겠죠. 제대로 된 메시지 안 전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싸잡아서 이야기할 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오직 자신들의 가르침과 주장에만 복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옥양 사건. 기억하신지 몰라요. 천정에서 32구인가 7구가 나왔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추종하는 그 교주를 따라서 같이 천장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누가 떠밀어서 죽는 게 아니라 교주가 그대로 죽어가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90년 초반인가 90년 후반인가 옥양 사건. 자살 앤드 타살 이런 타픽이 붙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살을 했지만 타살이란 거죠. 교주가 그렇게 간 걸 보고 자기들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단의 끝은 결국은 모든 걸 다 흐트러 놓습니다. 나를 살려놓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들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리신 영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려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혹조각시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의 열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없게 해요. 진리를 들을 수 없게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해요. 세상에 떠도는 허다한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진리의 길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정말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은 나는 하기 싫은데 그 시간 되면 누워야 되고 나는 하기 싫은데 먹기 싫은 것 때로는 먹어야 되고 나는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이 오라니까 따라가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우리 희연 성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우리는 아직 아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2명의 엄마시니까 그 해산하는 고통을 병원에서 보기는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으악 하면 딱 들어갔는데 나온과 동시에 웃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뭐야? 제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연분만 하신 분. 들어가면서 정말 남편 집사님의 머리를 잡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평상시에 진짜 괜찮은데 막 욕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 질질 끌려가세요, 남편이. 그런데 얘를 딱 놓고 나오는데 웃으면서 나오는 그 장면이 저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이 해산하는 수고. 몸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고난. 하늘에 막 별이 노랗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온몸이 그냥 모든 뼈와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이 뱃속에 그 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3kg, 5, 4kg 그 아이들이 나와요. 이게 상상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징그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신성한 부분인데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온몸이 으스러지고 심장이 멈춰질 정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서 비로소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얻게 되죠. 하지만 출산으로만 끝나지 않죠. 자라는 내내 아플까 안 아플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 아닐까 막 계속 고민하게 되죠. 바울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갖는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내가 당신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았다고 길렀다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인간의 우리 본성상 왜곡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진 첫 아담 쪽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비로소 첫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우리가 성숙하는 최종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건 뭡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매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 저 사람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다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줬던 이 외형적이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자였고요. 예배 시간마다 같이 봤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여자였고요. 예배 시간마다 봤던 사람이고요. 특성했던 사람이고요. 성경 읽어줬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밖에. 이건 우리는 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관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 보는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바랍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간의 왕래한 만남이 없다면 그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에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교제하고 나눔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인터넷상으로 보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조만간에 또 이렇게 딱 되면 온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겠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소소한 부딪힘, 두드림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녹이나 이끼가 끼지 않겠죠. 그래야 오해와 갈등이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다가 보면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해할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 그거 아닌데 나한테 보냈는데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무슨 의미로 했어?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던 그게 내 감정에 따라서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아니죠? 아니다면, 또 기다면 또 풀어가야죠. 그래서 먼저 용기 내서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릇된 길을 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자기 자식을 사력을 다해 끌고 가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학초고대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들 간에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벽길로 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식을 위해 울부짖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공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분의 성품을, 본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뜻을 벗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누군가가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멋진 기둥이 되어서 멋진 집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 희망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먼저 살아줌으로 인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뿐이더라고요. 두 번이고 세 번이면 내가 좀 대충 게으르게 살고도 좀 싶은데 딱 한 번뿐이 없더라고요.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